자, 사도행전 1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의사 누가가 봤을 때 이 환자는 걸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주축이 된 도시인데 우상숭배, 로마의 특징인 다신교적인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고, 루스드라 방언으로 스스 헤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지금 그 속에 생긴 걸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에 따른 선물을 허락해 주는 상황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이걸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게 1차적으로는 영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 앞에는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영은 실제로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은 소멸 안 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도 불려 나오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도 불려 나와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불못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하나님 보좌로 가느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심판을 받고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변화된 몸으로 종말에 들어간다.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범위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육이 구원받는 건 나중 문제기는 한데 성화된 몸으로 구원받는 거고, 여기서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았다 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육신의 장애가 회복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사투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전설이 실현됐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설 가운데 언젠가 제우스가 내려와가지고 스스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야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많고 점잖고 뒤쪽에 이렇게 서 있고 바울이 앞에서 막 일을 하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제우스의 전령이 헤르메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신당의 제사장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소화화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시켰을 뿐인데 그 사건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을 우상숭배케 하는 사건으로 변질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근심이라 그랬잖아요.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사탄의 첫 번째 방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핍박해도 안 되니까, 쫓아내도 안 되니까, 태장을 때려도 안 되니까, 기쁨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해가지고 사탄이 연구한 방법이 뭡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15절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인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연설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그리파는 자기가 받았죠. 보고 있던 하나님이 충이 먹여 죽이신 거예요. 너무 가증하거든요. 유대의 왕이라는 작자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제 넘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정신을 잘 똑바로 차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오히려 그 사건을 두고 복음이 왜곡됐다라고 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경험을 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의 능력, 권세, 치유의 능력, 축기의 능력 전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밖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내가 몇 번 예를 들어 축기를 하고 몇 번 치유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 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서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교만이 개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게 주님 뜻에 있습니까? 내가 행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나 방언이 받고 싶어, 그러면 이 형님이 가서 기도해 줄게, 기다려라. 언니가 가서 언니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해결이 될 거다.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라고 배웠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 그랬어요. 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작전은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일반, 적으세요. 일반 은총과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자연계시.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쭉 구약 성경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일반 은총과 자연계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 자연계시 옆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왜 성경을 안 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을 모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제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16절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그 옆에다가 심판을 유보하셨으나 이래 보시면 돼요. 심판을 유보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심판을 유보하고 그냥 살도록 방임하셨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증언하셨다. 뭘로?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귀신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어쩌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을 보고 어떤 이 조물주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시와 일반 은총이 있으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은 너희들에게도 준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조물주지 우리가 제우스가 헤메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말리고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 19절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는 적으세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방안인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방안이 시작돼요. 높여줘도 안 돼?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 루스드라라는 지역하고 안디옥의 거리는 170km, 이고니온과의 거리는 45km. 야, 45km는 걸어서 금방 가요. 갈 수 있다 쳐도 170km를 왔어요. 왜요? 엄청난 증오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 바울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저놈 살려두면 우리 전 세계 회당으로 퍼져 있는 유대교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왔어요. 열심은 엄청난데 잘못된 열성이잖아요. 예? 이게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러하는 사람들, 폭탄 가지고 이 중동에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종교 자체가 내가 이 폭탄을 가지고 가서 저기 적들에게 가서 폭발을 시키면 나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처자식까지 다 알라가 천국으로 초대한다. 우리가 네 자식 책임질게. 죽어라. 같은 거예요. 잘못된 열정이고 잘못된 종교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자, 죽은 줄로 알고 밑줄 짝. 죽은 것처럼 의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돌로 쳤으니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그 성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태국에 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나요? 그쪽 경찰에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살인을 하면 체포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체포가 안 됐어요. 왜요? 이미 관리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이는 줄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관리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밑줄 자. 지금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게 둘러섰을 때 하고 이 바울이 일어나를 잘라줘야 돼, 좀 시간적으로. 이 왜 모였냐 하면 이제 장례 지내려고 모인 거예요. 장례 지내려고. 죽었으니까 돌로 쳐가지고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바울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널브러져 있고 주변에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장례를 지내야 되나 막 의논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장례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고, 지금 학자들 말로는 이미 여기서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도 제자로서 이 자리에 있었을 거다고 보는 거죠. 디모데는 이 모든 상황을 본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그 일어나는 회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지. 지금 내 연기를 좀 해볼게요. 돌에 맞아가지고 하고 이제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이 이제 죽었는데 갑자기 머리야 이러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 선 거야.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성에 살아서 들어가요. 지금 다시 루스드라로 지금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루 자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 사도 순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성 밖에 내다 버리고 다시 회생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이 복음의 전도, 선교사들의 열정, 하나님의 큰 일에 방해가 됐다 안 됐다? 방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야 돼.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그냥 슥 지나가지? 이게 이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걸 보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 바울 명기네 이랬을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안 거죠. 지금 아파가지고 사경을 하면은 사모님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봅시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울의 회생 사건으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지금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세게 이끄시고 힘들게 끌고 가신다 싶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핍박이 컸던 도시를 다시 밟으면서 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고, 바울은 할 말이 있어요.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텃세를 부리는 게 맞습니다.
필연적인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건 뭐냐?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극복해내야 된다. 그럼 자, 선교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다가스카르다. 거기서 선교사 2명이 돌아가셨다. 그놈들 나쁜 놈이다. 저런 놈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다. 철수.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더 방해한다는 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탄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낙심치 않고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불러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도 거기 선교하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 정말 인간적으로 희망 없는 도시예요. 지금 두 선교사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그 교회가 지역민들한테 많이 쌀을 사가지고 먹이고 밥을 해 먹이고 잔치를 베푸니까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주는 거고 구제하는 행동인데 악한 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마귀의 눈에는 뭐로 펌프질했을까요? 그 강도들의 마음을 쌀을 살 거니까 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서 죽이고 털으라는 거예요. 그럼 협박만 해가지고 돈만 갖고 가면 되는데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잔인하지만 의자에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실직했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병 들었어. 아파. 교통사고 났어. 여러분,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은 옵니다.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직접적인 사람들의 핍박 말고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잘못 살았나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핍박은 환난은 겪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런 와중에라도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특히 여자 신분으로 남편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밑줄 짝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주체가 하나님으로 계속 나오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밑줄 짝. 원래 비시디아에서 버가로 가는 길이 삥삥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에 가면 강도가 많대요. 강도가. 근데 지금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선 코스로 그냥 밤빌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 지역에는 떼강도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가로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밑줄자. 이 밤빌리아의 대표 도시가 버가인데 여기 지난번에 마가 요한이 획 하고 돌아가 버린 데가 요 버가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서는 여기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죠. 네,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아탈리아는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항구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수리아 안디옥, 지금 베이스 캠프에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게 뭐냐? 교회가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교회가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다. 왜? 성교는 하나님이 끄기 때문에 우리 사람 둘을 보내도 누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교회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고 성교의 주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출발지를 엮어서 사역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요, 교단 선교사가 있고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노예에서도 파송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노예 파송 선교사로 중국을 갔었어요. 총회에서 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회에서 파송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돈 많은 교단들은 교단 자체에 수익금이 굉장히 많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총교단에서 다 개교회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순복음은.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교단에서 이렇게 돈을 주지만 저희 교단같이 이렇게 돈이 좀 없는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형식적으로 총회의 자금이 이쪽으로 지급이 돼요. 달러로, 계좌로, 전 세계로. 근데 이 총회 자금은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선교비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 교회가 뭐 문을 닫는다든지 우리는 저 선교사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다른 후원을 잡아서 선교비를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셈이잖아요. 총회를 거쳐가지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와 이런 후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 지역의 말씀도 공급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또 선교의 길을 지금 여시고 이끌고 갈고 어떤 데서는 도망치게 만들고 어디서는 막 돌에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어떤 데서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이게 뭐냐?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걸로 AD 47년부터 49년, 7, 8, 9, 3년이 아니고 거의 2년입니다. 왜냐하면 49년 초에 돌아와서 1년 가까이 있다가 49년 말에 2차 선교 여행을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47년부터 49년 초가 맞아요. 자, 행한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사건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면요.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도했던 13장의 사건이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죠? 거기서 돌에 맞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일본의원 왔다가 지금 수리아 안디오까지 돌아온 모든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여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이 땅에서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며 선교의 일까지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